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바타의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 야다하면 내 길을 지도 야사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세 단어 바타흐, 야다 그리고 야사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타흐라는 의미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올인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바타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우리의 돈을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내가 믿고 의지해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이게 야다입니다. 그냥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권사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가 야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까 바타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야사르라는 이 단어, 지도하시리라라는 표현으로 한글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됐는데요. 의미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내 길이,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곧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야샤르입니다. 그래서 바타흐, 야다, 그 다음에 야샤르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 야샤르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설명할 때 무엇 같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별명이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 야곱을 향해서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도 표현하겠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술수에 능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주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부분이 창세기잖아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먼저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 상황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에서가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받게 되어질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이삭이 눈이 좋지 않아도 어떻게 큰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을 헷갈려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아버지 초소로 집어넣으면서 축복을 받으라고 밀어넣는 이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형을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러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기를 쳐도 하나님은 복 주신 사람은 복 주시나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상황이 저도 되게 불편했어요. 왜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게 만드는 그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들여보낸다고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들고 아버지께 가서 이삭이 눈치가 있으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라고 하는데 다시 묻잖아요. 네가 정말 에서냐? 그때 야곱이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읽으시면 재미가 덜 없어요.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야곱을 결국 축복하시죠. 그 이야기는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을 비롯해서 삼촌 라반
그 아버지 이삭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아요. 영화를 만든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참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반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화는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야곱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야복 강가, 야복강 나루에서 영화라는 주인공의 야곱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깁니까? 집니까? 자, 졌죠. 여기서도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되어진 사람에게 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셨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져 주셨다. 하나님이 충분히 100번, 1000번 싸워도 이기실 수 있는데 져 주신 거예요. 더 이해되지 않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합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썼지만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저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실 수 있지?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지신 것이 아니라 져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이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형과 재회해야 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야복강만 건너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20년 전에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형 에서를 만나요.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를 썼잖아요. 여러 때를 나누어 가지고 부인들을 나누고 자식들을 나누어서 여러 때로 보내 가지고 선물을 먼저 주면 환심을 쌓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죽이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겨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데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자식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홀로 강가에 앉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림 그려보세요. 얼마나 처량해 보이고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아버지가 앞장서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처와 자식들은 보내놓고 지 혼자 살려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이 얍삽빠른 야곱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한 걸음을 내디드시잖아요. 하나님은 100걸음을 달려오세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면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강가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씨름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을 때는요 일해야 돼요. 어딜 다녀야 돼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왜 불안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좋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막 생각할 것들이 많고 정신이 없는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일을 하면 죽고 싶은 생각, 우울하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지금 야곱은 같이 갔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몸을 쓰게 하시잖아요. 진짜 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진짜 하다가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넘어뜨리셨잖아요. 한동안 야곱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는, 씨름을 하고 있는 이거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형 생각, 죽을 생각, 우울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산성도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불안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갑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근심하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니까 불안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던 제자들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감이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의 결론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을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셨지만 여러분들은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성전으로 나오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막 때마다 교회 쫓아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여러 교회를 섬겼지만 그렇게 기도를 좋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막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성전 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도가 되어지든가요? 안 되어지든가요?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영원히 살잖아요. 사실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생명의 당장의 지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 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인공호흡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억지로라도 나오세요. 나를 위한 자리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정한호 목사가 일하면 정한호 목사의 수준의 교회가 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0명이었다고 우리 수준은 30명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준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고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인생이 바로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지금 형을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20년의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었을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 왜 갔습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몸이 편안할 거라고,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삼촌 라반의 집에 편안처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났죠. 삼촌 라반이 속이잖아요. 나일을 주겠다고 해놓고 그 언니 레아를 주면서 7년을 더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14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일을 위해서 7년, 14년을 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6년을 일했는데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재물이고 처자들인데 야곱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과 생명 걸고 모았던 처자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에서 때문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20년 동안 공들게 탑을 쌓았는데요, 에서가 자신을 죽이면 이거 다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십 년을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의 인생이 한 번에 가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인생의 허무함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무슨 수고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그 장자 축복을 받았나? 이런 생각들까지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야곱을 무너뜨리시죠. 허벅지 관절에 대퇴부 그 관절을 끊어내 버리시죠.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요, 이 엉덩이 아래 대퇴부 뼈로서 남성의 생식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존재감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관절을 쳤다는 것은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을 쳐신 거예요. 야곱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아나무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아나무신,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단 하루의 씨름을 통해서 바꾸시죠. 저는 여기에 소망을 얻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아니죠, 그 이전까지 살았던 야곱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 긴 세월 동안 바뀌지 않았던 야곱이 하룻밤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안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열심히 20년 동안 살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해 있는 동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런데 그 브엘사바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만 했는데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어요. 야곱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야곱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싹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때를 보내서, 재물을 보내서, 환심을 사서
형의 마음을 돌이켜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니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20년간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문제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니 한순간에 끝내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과는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밤새 씨름을 하고 그리고 대퇴부 관절을 치고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제 날이 새려고 한다. 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야곱이 간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욕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와 다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요구를 듣고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당연히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물으실까요? 이름을 얘기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듣습니다. 남에게 불려졌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야곱을 얘기할 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삐뚤게 살았구나. 내가 남을 속이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름을 얘기할 때 야곱이 이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다른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에서가 너 안 죽일 거야. 얼마나 그렇게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당장에 필요한 문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형 문제니까 형 문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방식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네 이름을 바꾸자. 지금까지는 평생 동안 야곱으로 불려왔어. 그지?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았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너는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자. 그리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새벽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더 감동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야샤르, 곱게 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야곱, 삐뚤어지다,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야곱이 야샤르 엘로 발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야코프가 아니야. 삐뚤어지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무엇을 바꾸십니까? 존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도 바꾸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바꾸시거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깨닫는 데까지 지금 여러분의 나이만큼 걸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라고요? 목사가 뭔데요? 목사라고 사람입니까? 목사라고 인격적인 남편과 인격적인 아빠로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필요해요.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샤르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야샤르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입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가 떠오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야샤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이 그리지 못해서 남편과 아내와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져가면서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았어라고, 내가 애써 형만 없었다면 내가 20년 동안 이 삼촌 나반의 집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반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존재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2026년 첫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문제들 참 많으시죠. 몸도 연약하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계약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너무너무 문제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뀌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바타흐하고 범사의 그를 야다하면 내 길을 지도 야샤르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너는 그러면 누굽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야복 강가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